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고요.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함께 봉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어떤 책에서는 밀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세요.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 그리고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밭에 누가 나타나냐면 원수가 나타나요. 이 원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이 자는 자는 동안에 이 농부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죠. 가라지는 일명 독볼이라고 하는 1년생 잡초를 말합니다.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이 가라지를 보통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밭이 있어요. 이 밭은 농부의 밭이에요. 주님의 밭입니다. 근데 이 밭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이 농부가 뿌려놓은 좋은 씨앗,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누가 있냐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밭,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잡초는요 보는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가요 이 영양분을 다 흡수하잖아요. 이 잡초의 생존력 어마어마하죠. 좋은 씨앗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농부는 잡초를 제거하죠.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 농부는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만두라. 건드리지 마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말은 이 주인의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게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존재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존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추수 때까지 상징적으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이 세상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사람 악한 자네, 그들을 뿌리 뽑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고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범신론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말하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 유대인의 성전에 우상의 그런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반 로마 정서가 아주 강했어요.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매국노라고 그렇게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곡임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야. 그리고 로마의 저 이방인들은 주저없이 저들은 가라지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저 가라지를 뿌리 뽑으려는 그런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를 정복시키고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 중에는 정반대로 쿰란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는 그 로마의 사람들, 그 가라지와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광야, 사해 광야 같은 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뭐 카타콤 이런 거 보셨죠?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가라지와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이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로마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가라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을 기다려줘라, 그들과 공존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라는 이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혼혈이라 해가지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안 되겠네. 바로 심판. 지금 즉결 심판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막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다림을 보세요. 이 가라지적인 행동을 한 것을 예수님은 막 못 견뎌 하시고 조롱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강한 통제 욕구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라지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감 같은 게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도처에 악이 가득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만두라. 왜 가만둬야 되는지, 가만두는 것은 뭔지,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는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을 배우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기다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옆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신론자들,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주장,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런 악에 대해서 두 눈을 감고 있는 신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을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는가?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무신론자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 눈을 감고 계실까요? 정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냥 관용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농부의 대답,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너무나 명쾌한 답변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계시고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이고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아시면서 왜 보고만 계세요? 왜 가라지를 뽑아내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28절 29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지 이걸 눈에 보지를 못하니까 생소하지만 당시 팔레스티나에 있는 농부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보리, 이 가라지는요, 이 밀과 자랄 때 거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아래에서는 이 독보리, 이 가라지의 뿌리가요, 밀의 뿌리를 감싸 안아 버립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밀의 뿌리를 다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밀도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뽑아도 밀이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농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가라지를 뽑아요. 왜냐하면 전체 수확량에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라지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달라요. 이 농부는 그 밀의 하나의 그 밀에도 안전, 이 하나의 그 밀이 뽑힐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뽑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주님께서 뽑지 않으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에 둘둘 쌓여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르륵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라는 그런 신탁,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기어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갈취해냅니다. 뺏어냅니다. 결국 그 일로 기다리지 못한 야곱 어떻게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에 집에 못 들어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돌아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또 사울 왕도 있어요. 사울 왕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7일이 지나면 오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전에 축복 기도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왔죠.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무려 40일. 생전 처음 와본 광야 땅에 가이드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얘가 우리의 신이다. 결국 이 일로 3,000명이 심판을 당하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제 받는다고 약속이 됐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야.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내가 언제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기다리질 못해요.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전쟁도 치르기 전에 지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하게 불안을 견디질 못해요. 창세기 32장 아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불안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의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인의 종들의 이 행보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계속해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악한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의 종들이요, 이 주인에게 계속 물어요. 그 물음을 통해서 이 가라지는 눈에 보이는 저 악한 행동들을 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뒤에 배우가 있구나, 저 뒤에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다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력구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 기다림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을 배우다 두 번째는 가라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은요, 가라지를 가만두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분별할 분별력이 주인의 종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이거 악한 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죠, 사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어요. 가라지는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악한 자, 악한 영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듭니다. 대제사장 말고에게 칼을 겨눠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에요.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연행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까? 가라지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다니.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세요.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한 사람은 심판에서 그 귀를 떨어뜨렸고요, 예수님은 그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고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판, 예수님은 치료. 예수님은 말고가 악한 자의 아들일지언정 그가 진멸받고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너 저 사울을 고쳐주라. 아나니아가 반대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라볼 때 교회를 잔멸하는 악한 자, 가라지 중에 가라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라보실 때 나의 택한 그릇, 복음을 위해 예비해 둔 사람. 여러분, 우린 가라지를 구별할 능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이 가라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너희 중에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이세요. 누가 가라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라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가라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너는 가라지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내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즉결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다 채워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라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마리아 마을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 사마리아 마을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라지적인 행동 너무나 많이 했고,
가라지로 살아왔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마땅히 100데나리온 빌린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라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즐겁게 기다리라 합니다. 기도를 배우다 즐겁게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누가 기다림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데 정말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느꼈던 게,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 계속 누르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 효율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기다림은 마치 사회 악처럼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기다림이 길어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묻지마 폭행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100m 정도를 이 30대 남성이 어느 여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걷어차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아침 출근길에 길도 넓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성을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자수를 이제 했는데 진술을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앞에 있는 여성을 그렇게 다리로 걷어찼나요? 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걸어서요. 그게 답변이었어요. 내가 걸어가는 속도에 이 사람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들었어요. 언제 아들을 낳나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겠다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까지 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2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요? 그래, 난 의지의 한국인이지. 아니요, 이를 악물고는 못 버팁니다. 즐겁게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 악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여러분, 야곱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7년의 품삯을 내가 노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2배의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7년을 기다리는데 이 7년의 기다림이 며칠 같았다. 이유는요,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하나가 이 7년이라는 시간들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요, 기다림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라반의 양들을 기르고 양육했는지 몰라요. 풍찬 노숙, 막 그 비를 맞아가면서 밖에서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야영을 하면서, 그 양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야곱의 기다림은 이런
라헬을 사랑하는 기다림, 그리고 부지런함, 최선을 다한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혼 생활, 주님과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단장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가득할 때 이 기다림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기다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호흡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기다림으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상함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한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내가 모든 것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라지인데 하나님, 우리 가라지적인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판단할 그런 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더라라는 그 야곱의 기다림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제의 욕구, 하나님 자력 통제,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건 가라지야,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이 가라지적인 행동을 하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주님, 저 가라지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가라지 옆에 뿌리가 감겨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더디 오면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의 라헬을 기다릴 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이를 악물고 고단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다림, 그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한 날 한 날 그 양을 치었던 것처럼 우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뜻을 찾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이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농부의 그 종의 그 질문들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능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처럼 그 7년을 견뎌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뜻을 정한 우리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기다림을 배우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